이번 한 달 동안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연재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사람을 못해 넣어줄 그 사람이 되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전체 연재 제목은 따라하겠습니까?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자, 이런 말씀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어제 토요일날 이 시간쯤에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일까? 짐일 수 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일까 하고 잠시 물어봤습니다. 또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지요. 여러분 생각에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잠시 머리맡에 한 시집을 읽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김현승 시인의 시선인데 그의 시 가운데서 1969년 7월달에 발표됐던 현대문에 발표된 시가 있습니다. 나비라는 시입니다.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김현승 시인의 납덩어리, 나비라는 시입니다. 자, 보겠습니까?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 나같이 무거운 무게도 내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무거워 나를 등에 지고 다닌다. 나는 나의 짐이다. 내 속에는 아마 납덩어리가 들었나 보다. 나는 납을 삼켰나 보다. 나는 내 영혼인 줄 알고 그만 납을 삼켰나 보다. 이런 시예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항상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너무 무거워서 등에 지고 산대요. 그런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는 나의 짐이다. 이 시인은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돌과 바위들 또는 이 땅 모든 금속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이 봤던 나는 나의 짐이다라는 이 말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시인은 목사님의 아들이고 형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목회자 성장을 하면서 뭘 배웠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것이고 그 시를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겁다는 말은 체중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답입니까? 욕망에 부르튼 내가 무겁다는 거예요. 절망에 묻혀버린 절망을 심지 안에 품고 사는 내가 무겁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내가 나의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병이라는 것이 언제 더 악할지 모르는 문제예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의 말에 우리는 귀가 세워지고 그 한마디에 웃고 웃습니다. 뭡니까? 질병을 통해 절망에 묻힌 나는 내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거우니까 세상에 무거워 보이는 것이고 내가 무거우니까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물질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월말 되면 임대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세금으로 많이 권고합니다. 지갑 볼 때마다 얇은 지갑과 무거운 세금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 때문에 내일의 염려가 있어 절망하는 나 또는 근심하는 날 바라보세요. 절망을 품은 나도 무겁고 근심 품은 나도 무겁고 염려 품은 나가 너무도 무거워서 우리 주저앉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 들은 말이에요. 힘든 자가 왜 주저앉지 않느냐. 뭐가 풀려서 다리가 지탱 못하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날 지배하면 내가 무거워서 주저앉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에서 주저앉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내가 무겁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제일 무거운 게 자기라는 짐이에요. 절망에 품고 사는 열망 또는 근심과 염려에 묶이는 내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남겨주었어요. 증오와 분노는 내가 어깨에 매기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다. 어제 답을 얻었습니다. 아는 말이지만 절망과 분노를 내 삶에서 도려내자. 그 감량을 시키자. 안 그러면
그 미워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과 또는 마음의 증오 분노들, 오해까지 이것이 내 마음에 겹겹이 쌓이면 치울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것보다 무거운 짐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랜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85년도 책이니까 임원영 씨가 쓴 글인데 제목은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이게 산문집인데 그 당시 활동한 작가의 모든 글을 아마 그분이 쓴 글들일 거예요. 여기에 김수영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인. 그의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내가 고공을 나옴이라는 시지 아마 경복궁을 갖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김수영 씨가 자기를 보고 놀란 거예요. 보겠습니까?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며 시인 김수영입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기하는가? 저 왕궁 대신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이가 나왔다고 설랑 집주인에게 분노하는 나를 볼 때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모래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모래한테 물어봅니다. 난 너보다 더 작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김성 시인도 같은 말인 거예요. 거대한 사회에 악이 있어요. 재벌의 탈세들, 정치인의 어떤 탈법들. 이 앞에서 우리 분노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데 언제 분노합니까? 식당을 갔대요. 냉면을 시켰답니다. 갈비탕을. 근데 갈비탕에 기름 많은 고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나왔다고 주인 불러가지고 대판 싸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은 이런 일에 분개하면서 진짜 분개할 거대한 악과 싸우지 못하는 우리들, 교회가 부서지고 코비드19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고 많은 성도가 여러분들 영상 예배 몸을 맡기고 사니까 이제는 현장 예배가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이제 고착이 되어서 이게 편해지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없고 이것이 상식화되는 문화를 볼 때마다 우리가 속상하고 분개 못한다면 이보다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방역을 수사하기 때문에 몸을 자제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사원에 흘러가서 이게 현대 교회의 상식이 되어버린다면 이제 우리 자녀가 말할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시는 왜 교회를 굳이 가느냐고. 그때는 코비드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때에도 일이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분개하지 못하고 여기 화내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음식에 고깃덩어리 대신 기름덩이가 많냐고 주인과 싸우는 이런 나를 봤던 시인 김수영은 하는 말이죠. 모래야 모래야 네 볼 때는 내가 너무 작지.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풀리바 네가 볼 때는 내가 작지. 이런 말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 진정한 변화는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내린 거지요. 이 땅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근심과 염려와 욕망과 그리고 절망을 품고 사는 더 청구한다면 오해와 분노를 품고 사는 나보다 무거운 게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바라봅니다. 그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38년간 병을 앓고 살았다는 거예요. 38년간 병을 앓고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주가 볼 때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누워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래에는. 바꿔 말하면 수직이 아니고 수평을 사는 와리 누워 사는 직립이 아니고 일평생 걷고 뛰면서 누굴 찾아온 적이 없는 자예요. 38과 누워있다는 두 단어를 합쳐보세요. 여러분들 24시간 누워보실래요? 한번 여러분들 쉬가 맡아가지고 이틀은 좋아요. 4, 5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허리가 못 견딥니다. 우리가 10시간만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파 못 견디고 사는데 38이라는 숫자와 누워있다는 말을 한번 연합을 시켜보시겠습니까?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그는 이미 존재의 퇴락, 내 삶에 희망이 없는 자예요. 이 병이 오래서 절망에 사무쳤고 이 병 나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절망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무거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38년 동안에 이 병을 알아왔다면 옆에 있던 아래 가족들은 이미 손자들고 손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누워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이 병이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누워있다. 38년 또 그다음 말이 뭐죠? 병이 오랜 줄 알고. 그러면 오랜 병으로 38년간 누워있단 말로 문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랜 병으로 38년간 누워있었다. 그러면 38년은 절망의 시간이에요.
누워있다는 것은 절망의 깊이예요. 그러면 절망 시간, 절망 깊이 때문에 그는 뭡니까? 무거운 인생을 살고 존재의 타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인생이 무거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삶이 등골을 휘게 만들 짐으로 이 젊은이에게 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인생을 많이 봅니다. 누구는 매일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요. 이해갑니다. 얼마나 권고하고 힘들었으면 예수를 믿고도 기도하고도 표정이 어두울까 충분히 납득갑니다. 누구는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삶에 치여서 앞길이 안 보이는 아노미가 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베레스다 연마에 누웠던 말을 그 사람이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많은 곳에 왔지만 마실 물도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38년간 있던 이 환자와 같이 절망의 무게와 여러분들 절망의 깊이에 신음을 하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겁지? 왜 내 삶은 농만하지 않지? 왜 이렇게 무거움으로 지쳐 있을까? 이런 자가 없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걸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나를 주저앉게 만들 절망의 무게, 누워있게 만들 절망의 길이들, 이걸 봤을 경우에 이거의 탈출과 치유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한은 5장 1절 말씀에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단 말 나오잖아요. 2월절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본토에 사는 많은 백성 예배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에 의하면 12세 이하의 성인식을 갖춘 남자, 여자는 2월절날 모든 가족이 성전에 와대. 어디에?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간 절기를 보내고 돌아가는 것이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설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만 아니고 여러분들 이방 때 많이 사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1년 동안의 돈을 벌 때 일부를 저축한다는 거예요. 어떤 저축입니까? 2월절 때 순례할 비용들, 머물 숙박비들, 드릴 재물의 비용들, 이거를 묶으려고 1년간 재물을 모으면 일부를 저축해서 그날 기다리고 찾아오는 것이니까 발끈 얼마나 설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 요세프의 기록을 보면 외국인의 유대인들이 일주일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 때 드는 비용이 지급적으로 400만 원이랍니다. 4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어디가? 우리 여호와의 집인 성전 간다. 그럼 애가 설레는 거예요. 내가 본토에 있다면 자주 갈지 모르겠지만 멀리 이방 땅의 백성 1년에 한 번 오는 곳인데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달려오는 마음인데 얼마나 많은 자에게 기뻤겠냐는 거예요. 주님도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가 먼저 간 곳이 성전이 아니고 어디 갔습니까? 연못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메리스다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만 자 누워 물의 둥함을 기다리니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연못가에 와보니까 메리스다입니다. 뜻은 자비의 집일 거예요. 또는 멜드자드, 올리브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 왜 붙었냐면 묘한 전설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 앞에 연못 있죠? 원래 메리스다 연못은 원래 비 올 때 물의 저장고였어요. 길이가 100m, 폭이 약 60이니까 직사각형입니다. 여기에 물을 모아서 관계수하는 것인데 이 물 곁에 환자가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라보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많은 병자, 쭉 소경, 저택발이, 혈기만 자가 누워있다. 많은 병자 말이 우리 주목을 끌어요. 병자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들은 성전 가서 6월절 축제를 준비할 때 이런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한쪽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잡고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이쪽 분들은 다른 풍경인 거예요. 어떤 풍경? 신음을 하고 있어요.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언제 통하냐고 서로 눈을 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모습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예배드리면서 축제에 빠졌고 이와 별개로 병자는 이 장소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받는 곳인데 주님은 어딜 찾아갔다는 겁니까? 병자가 많은 곳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근데 요한은 말하죠. 많은 병자. 첫째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병자가 많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자가 많냐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 여러분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 활동할 당시에 8세기 1세기 때에는 병자가 많았답니다. 이유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대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군을 우리가 소작농부라고 그래, 그죠? 그 땅을 빌리고 땅값을 추산감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작인이 80%인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농사를 했습니다. 내 땅이 없으니까 땅을 빌렸어요. 또는 누구 땅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을 추수했으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로마 군사가 내 곁에 있으면 로마 군사에 식료품 재료를 공급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키니까 농사 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주둔한 로마 군사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역할이 누구한테?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또 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리는 와서 로마 군사가 또 말합니다. 저기 도로공사 필요하니까 너 증발하자. 배수공사 맡겼으니까 너 증발하자. 농사하다가 무임금으로 가서 일하고 사는 거죠. 보통 4, 5년 동안 끊임없이 전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작농이 농사에서 세금 들이고요. 로마가 끊임없이 불러서 공공장소에 투입되는 것이고요.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세리가 오면 와서 네 배 크기가 몇 미터야, 그물 크기가 몇 미터야, 배 크기, 그물 크기, 또 농장 가서 포도나무 숫자, 열매 무게, 이거 다 적어가는 거예요. 이걸 자료 삼아서 월말에 또는 연말에 세금 매긴다는 거죠. 더군다나 전쟁이 나면 로마는 뭡니까? 2배 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나오는 것이냐면 100개 양식고 되면 로마에게 10개 빼앗기고, 헤롯에게 30개 빼앗기고, 세리한테 30개 빼앗기고, 여러분들 나머지 뭡니까 여러분들? 또 남은 게 있어요. 성전세, 또 인두세, 관세. 그러면 도로 지나갈 때로 돈 받습니다. 결국 100개 양식 얻으면 소장한테 10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인 거예요. 또 하나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의료가 비싸서 그 당시 모든 의사를 로마의 귀족들이 다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도 갈 병원도 없지만은 별로 의사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기관과 함께 돈도 없는데 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뭡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여기 모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그 체제가 만든 엄청난 불합리한 구조들. 의사는 귀족들이 독점을 하고, 그러니까 귀족들이 만나는 의사가 의료 비용이 더 많죠, 여러분들. 그 비용을 농부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쉽게 말하면 특진하는 의사인데 농부가 와서 내 병 앓을 경우에 의사한테 받던, 의사가 귀족한테 받던 비용만큼 요금 못하면 가겠으면 안 가겠으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기금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농부들은 뭡니까?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러니까 낫고 싶어서 어디 왔다는 겁니까? 연못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병자는 그냥 아픈 자들이 아니에요. 마음도 아픈 자입니다. 사회가 버린 자, 존재에서 추방된 자들, 이런 자기 때문에 여기 누운 자들은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절망, 분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인 자는 모인 숫자 많고 삶도 무겁고 인생을 무겁다고 평가하는 자가 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말씀을 접하면 이 사건은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이 장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겠습니까?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 환자가 여기 왜 있는 겁니까? 그 연못가에 묘한 전설이 왔다는 거죠. 물이 둥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그 속에 뭐 하는 자? 먼저 들어간 자가 낫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도안 위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먼저 들어간 자가 병난단 말이죠. 그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연못의 이름이 뭐예요? 베레시타.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는 뭡니까? 베푸는 거죠. 자자가 뭐죠? 남의 좋아하는 거 해준다가 자자고, 비는 뭐죠? 남의 싫어하는 것이 않는 게 피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비입니까? 남의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자고, 남의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이 비니까, 자비는 뭐죠, 여러분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자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은 자비의 집인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비가 누구한테만 허락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자.
자비의 집이 아닌 거죠. 경쟁집이란 말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무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물동할 때 먼저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병 깊은 자의 병이 가벼운 자입니까? 병 가벼운 자죠. 실제 보면 누가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병 깊은 자가 하는 것이 맞아요. 이 장수는 뭡니까? 병 깊은 자는 깊은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기도성이 없으니까, 누워있으니까. 근데 발톱에 무좀이 걸렸다. 당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연못가에 가서 물 들어갈 때 병 낫냐 안 낫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차후 문제고, 과연 자비의 집인 연못이 자비가 고평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죠? 먼저 들어간 자만 병 낫는 거죠. 그러면 둘째도 안 되는 거예요. 셋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뭡니까? 1등 사회란 말입니다. 먼저 사회, 1등이 돼야 대우받고 1등 돼야 행복한 이 땅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방들은 서울에 이력서 못 내요. 대기업에 1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젊은 세대가 이해갑니다. 나 나온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는 편입도 하고 재시험 보잖아요. 그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회가 만든 겁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자비의 집이 아닌 거죠. 자비의 무덤인 거예요. 그 병 낫는 특혜와 은택은 누구한테 허락했던 것입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자들, 1등한테만. 2등, 3등은 그 연못가에서 아무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회의 축소판이 바로 여기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병이 깊은 자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걸 다 서로 간에 알아서 무리동할 때 어르신, 나는 이제 무좀입니다. 나는 간단한 관계니까, 간단히 여러분, 나는 그냥 관절이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여러분, 절박하면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남의 것중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못가는 38이 되는 환자를 거부한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거부한 30 환자를 주님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한테 버림받은, 세상이 이미 쫓아버린, 세상에서 더 이상 편입을 시키지 않는 이런 존재가 누워있는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낫고자 하느냐고요. 그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경쟁은 피할 수가 없지요. 근데 경쟁만 남은 사회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1등이 안 되면, 먼저 못 들어가면 이 사람은 39년째, 40년째 예수가 없으면 계속 거기 누워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38년간 누워있다고 치면, 그때 예수 안 만났으면 그럼 그 다음에 39년째도 40년 죽을 때까지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비의 집 연못가는 그를 거부한 거예요. 먼저 와야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갈 수가 없어요. 노인이 자니까. 지금 보세요. 넣어줄 자도 없다는 것은 뭐죠? 들 것을 누워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 가벼운 자, 날랜 자, 이런 자가 급한 게 아닌데 더 병을 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바로 뭡니까? 그 연못가의 사회적 구조라는 겁니다. 가끔 저는 느껴봅니다. 선천적으로 머리가 나쁘고 배운 게 없고 정말 곰같이 둔해서 말귀 못 알아듣고 사회생활 못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박대했어요. 자기는 혼나고도 왜 혼나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죠. 엄마 나 친정 가기 싫어. 왜? 가면 나 이렇게 지척을 먹고 욕을 먹는다고. 그 엄마는 속상할 거예요. 근데 이런 자도 남보다 1% 부족해도 헌납하지 못한 이 사회란 말이에요. 그 1%가 뛰어나서 여러분들 채용을 하고 그를 임용하고 쓰는 게 이 땅의 구조인데 이걸 볼 때마다 뭡니까? 2등과 3등 기억이 안 되는 이른바 일등주의, 제일주의라는 이것이 있는 사회를 정말 우리가 힘들거든요. 주님 당시에도 바로 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간 자만이 병 낫는, 먼저 가자만 받아들이는 연못의 그 풍토가 너무도 속상했는데 이걸로 했으면 이 사람은 평생 병 못 낫겠지요. 근데 주님은 다른 방안입니다. 세상이 거부한 자비의 집이란 명패를 걸고도 자비가 없는 자비의 무덤이었던 그 연못을 거부하여 사회에서 추방당한 이런 자를 주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갈 자의 힘이 없어서 먼저 달려갈 능력이 없는 자 교회에 왔을 경우에 교회는 그를 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할 어떤 자가 될 것인가의 중심의 이 말씀이 바로 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보겠습니까? 5절. 거기 38년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움직이고 있을까? 먼저 갔다는 거예요. 먼저 간 자는 나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살아야지. 네가 뭔데? 타인은 지옥이니까. 내가 내려갈 때 남들이 먼저 가나이다. 그러니까 그는 몇 번 시도해봤다는 거죠. 해봤지만 병의 깊이만큼 기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덜 깊은 자가 가벼운 몸으로 들어가서 병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먼저 들어가서 나는 못 갔습니다. 난 항상 연못에 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 데미지를. 제 개인 이야기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학생 때.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가고 싶을 때 다 갔습니다. 뭐 1등 하고 싶으면 1등 했고요. 여러분들. 한번 크게 좌절했습니다. 제가 골수암으로 골대 넘어져서 1년 6개월 동안 병원 학교 못 갔습니다. 저를 SD 보내고 싶었던 학교 측에서 교장에 이야기를 해서 교사가 수업 끝나고 병원 찾아오면서 개인 소개해줬어요. 제 병실 찾아와가지고 교사 4분이 와가지고요. 너 서울대 보내겠다고. 1년 이상 학교를 못 갔는데 어떻게 지도를 따라갑니까? 교사들 와가지고 개인 좀 해줬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런 일 있느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팔 상태로 시험 보러 가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스스로도 여러분들 유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팠는데 뭐. 나는 1년 학교 못 갔는데 뭐. 근데 그게 안 돼요. 실패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가 반복되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용기도 없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실패가 때로 일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패가 반복되면 걸을 용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내려갈 때 누군가 먼저 가서 나 못 갔다고 여러분들.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것만 같아요. 그러면 몇 번씩 물에 가려고 시도하다 못 갔으니까 그 실패가 쌓인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는 꿈쩍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해봤자 안 되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하세요. 해봤자 안 된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석고가 되는 거예요. 화석. 병자가 움직여야 화석이 안 되는 겁니다. 화석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게 화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그거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내려갈 때 먼저 가서 나 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무서운 거죠. 그러면 하나 들어볼까요? 두 번째로. 나 병 깊으잖아. 지금 양보 좀 하지. 쑥 가고 나서 이런단 말이에요. 나 병 났다고. 물론 낳고 안 낳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안 나오니까. 하지만 분명히 사실은 누가 낳았으니까 이분도 거기서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병이 깊었어요. 그 양보 좀 하지. 그 뭡니까 여러분들. 몸살 난 놈이 들어간다 칩시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절망도 힘들고요. 몇 번 실패하니까 꿈쩍도 하기 싫고요. 반복된 실패가 용기를 빼앗아서 죽은 석고가 화석이 되었는데 그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간 자도 절박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뭐죠? 나부터 살아야지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은 못하겠지만 섭섭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편이니까. 여러분들 연못과 물이 안 도갈 때는 둘이 친구일 줄 몰라요. 방금 먼저 들어간 자가 많이 아프셨네요. 고향이 어디세요? 몇 살이십니까? 하고 대화했을 거예요. 물이 확 도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팍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대화한 친구가 지병 낳게 뛰어들어가면 남은 자가 어떤 말이겠습니까? 정말 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연못 도하기 전까지 서로 대화하고 담수하고 음식 같이 먹던 자가 물 통할 때 먼저 갔다고 치면 남은 자가 뭐죠? 내 그 뻔한데 먼저 들어가냐? 너 큰 병도 아닌데 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영복 씨의 글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옥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신영복 씨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수감할 때 보통 한번 여쭤볼게요.
일상 사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 여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분은 여름이 싫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여름이 살만하대요, 여러분들. 그렇죠? 겨울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일도 없지만 추워서, 여러분들. 근데 감옥에 갇혀보니까 여름이 싫다는 거예요. 겨울이 좋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수감 동료들, 죄인 동료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서로 잘 때 수감실 좁으니까 이렇게 붙어져 잤겠습니까? 그건 뭐가 다요? 살닿죠. 추운 겨울날은 얘가 36.5도란 말이에요. 그 체온이 나한테 옮겨준대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는데 더워서. 그 자꾸 발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수감 동료끼리 끌어안고 살다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빴는데 여러분 냄새 나지. 더운데 또 붙으니까 몸도 뜨겁지. 이러니까 여름 되면 싸움이 난대요. 같은 친구끼리 겨울에 싸움 안 터 친구들이. 왜 그래요? 여름날. 그러니까 겨울에 내 체온을 함께 공유했던 옆에 있는 동료가 함께 있는 친구가 여름 되면 이게 원수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담수하고 서로 염려한 사람이 물도 하니까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마치 여름 만나서 더워진 것처럼 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형편이 지금은 이자가 속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주님이 듣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병이 오래했어요. 오래 알기 때문에 반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죠. 너 낫고자 하느냐고요. 사실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병자가 병 낫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물어봤습니까, 여러분들? 너 혹시 몇 번 음식에다가 남들 들어갈 때 번번이 기회를 놓쳐서 남들 낳고 나오니까 너 이미 실패가 쌓여서 이미 절망이 됐지. 그리고 네 마음에 삶의 무게로 더 이상 꼼짝이도 싫지. 귀찮지. 그냥 나 너 있고 살래. 네 가족도 네 누구도 네 곁에 없다는 거 바라보니까 너는 혼자야. 이런 상태니까 그 마음에 꺼린 불을 켜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살릴 때 불씨부터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작은 불씨, 희망을 앞에 건드시는 거예요. 봄의 꽃이 봄바람으로 봉우리가 타치할 때 꽃피는 것처럼 우리 주가 처음부터 꽃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적은 당신이 짓겠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낳고자 하는 희망을 먼저 아버지가 갖게 하는 거예요. 연못은 널 거부했지만 나 너 거부 않겠다는 거예요. 연못이 자비의 집이 아니고 자비의 무덤이지만 먼저 간 자만 낫겠지만 나는 먼저 찾아오자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연못은 먼저 오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만 주님은 먼저 찾아가 기회를 주신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남 도우려 먼저 도와주세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요.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전화 안 오네 도와달라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은 찾아갔다는 말이 뭡니까? 라틴 격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따라하세요. 빨리 돕는 것은 두 번 돕는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못가는 네가 찾아와. 먼저 들어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앞에서 누가 있는데. 주님은 뭡니까? 내가 먼저 찾아갈게. 이게 뭡니까? 주의 방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손해 안 보려고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남들도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가 자기의 시선만 챙긴다. 상대방도 알아서 그한테 똑같게 대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먼저 찾아왔다면 전 이게 너무도 눈물 나는 거예요. 연못에게 거부당한, 옆에 동료에게도 거부당한 그 젊은이에게 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죠? 너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지만은 듣고 싶었던 말인 거예요. 매치게 말씀이 자매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뭡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무리동할 때 나 가려고 꿈쩍거리면 누가 튀어들어가서 나 한 번도 기억 얻지 못했다고. 근데 하는 말이 뭐죠? 참 놀란 말이 나와요. 보시겠습니까? 우리 5장 7장 6절 끝에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먼저라는 길을 잡을 만한 힘이 없던 자가 이제는 둘째, 셋째에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이 뭡니까? 너 낫고자 하냐? 순간 낫고 싶었지만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가 속에 담아둔
물통 같은 이 눈물을 쏟아버리는 거죠. 얘들이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 먼저 가서 나는 무리동할 때는 그에게 위방이 됩니다 하고 눈물로 자기 한탄을 호소할 때 주님은 그 다음 말이 한마디예요. 그 말 이제 그만하고 낳고자 것이 맞느냐? 그 말에 여러분들 낳을 마음이 없다면 이 젊은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어요? 귀찮아요. 그냥 가요. 당신 뭐 해줄래요? 근데 그는 말하는 것이 뭐죠? 물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말은 뭐죠? 이제 앞으로 물동할 때 주께서 당신이 나를 물에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말이거든요. 물에 동할 때 나 더 이상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물을 동할 때 나 넣을 수 있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뭡니까? 당신이 그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을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놀란 겁니다. 물 동할 때 나 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원문은 뭐죠? 넣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 동할 때 나 넣을 자 있으면 내 병 낫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주님께 그 역할을 부탁한 겁니다. 그러면 저 바라볼 때는 뭐죠? 병 나을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씨를 주가 봤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아무리 산적된 문제가 내 심장을 눌러서 숨도 못 쉬게 만들지 몰라도 내가 산자 땅에 있다고 외친 그 순간 아버지는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 속에서 못에 넣어줄 그 한 명만 있다면 내가 산다는 말을 고백할 때 아버지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흔적의 미지라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못에 날 넣어줄 그 한 명만 있으면 저 낫겠는데 그 한 명이 없는데 당신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도 병날 희망을 안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주님은 뭡니까? 그걸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나 기도할 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이 고통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루어 줄 수 있다면 나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그마가 두꺼운 지가 뚫고 나오듯이 그 뜨거운 불길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아직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듣고 주님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죠 여러분들. 함께 본문 읽어보겠습니까?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가사대 일어나 네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를 들고 걸어가니라. 보세요. 누워있던 자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있던 상태와 건의 상태에 무엇이 개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누워있다는 말은 몸도 누워있고 삶도 절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몸도 그렇지만은 희망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자는 수평의 삶에서 38년 이제 수평에서 수직으로 옮긴 삶인 거예요. 와립 누워있던 자에서 직립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평에서 수직이 되었고요. 와립에서 직립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인생의 전부가 재편성되어서 희망의 길을 걸었단 말이 아니겠냐는 겁니까? 전 너무도 좋습니다. 순간 뭘 느낍니까? 이걸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지켜봤겠지요. 우리는 나만 살려고 뛰어들어갔는데 저분은 오셔가지고 저분을 살리셨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에서 하이데거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 말로 저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미트 아인 아데르자인이란 말이 있대요. 따라하겠습니까? 미트 아인 아데르자인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미트 아인 아데르 자인 이게 뭐죠? 따라하세요. 함께 나란히 걷는 삶. 아무리 내면 급해서 내 먼저 갈 거라고 혼자 눈에 불 켜고 지나다가도 물동할 때 먼저 튀어들어가는 이것은 미트 아인 아데르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죠. 모두 함께 평안하자. 모두 함께 병낫자. 모두 함께 걸어가자. 미트 아인 아데르자인 나란히 함께하는 그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연못가에서 가는 경쟁 사이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의 은총을 택하라 주께서 그 병자 고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답이 나왔습니다. 복음서 바라볼 때 예수가 병 고친 기적이 너무도 많지요. 이건 기적 사건을 볼 게 아닌 거예요. 삶에 묶이고 어려운 자에게 자유 주는 해방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병자만이 고치니까 좀 의사시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왜 병자를 그토록 많이 고쳤습니까? 그는 절망의 무게로 무거워진 이런 환자,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어서 매일 누워있는 이런 절망의 삶에서 해방시키려고 병을 낫게 줬다는 거죠. 예수의 병고쳐 치유 사건은 뭐라는 겁니까? 단순한 병 치유 사건이 아니고 삶의 치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는 뭡니까? 걸어갔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일어나! 네! 잘 걸어가라. 그때 이분이 우물쭈물했습니까? 아니죠. 곧 일어나. 명령과 실행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어요. 즉시 일어났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제 연못이란 길에 져버리고 내게 물었던 바로 그 이상하게 보이는 심란자에게 전부를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연못가에 의지하고 삽니까? 예수 의지하고 삽니까? 이걸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자는 예수의 다른 방법으로 보이는 베레스다 연못가의 사건들은 그 방법은 우리한테 별로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연못 대신 예수가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걸어가라. 곧 일어나 걷다. 명령과 실행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잖아요. 바로 즉각 순종한 모자 여러분들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내 삶에 주 개입하시어 사막의 강을 광의 길을 만드는 능력을 우리가 즉각 믿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도한 이후에 의심하지 마라. 야고보 장로가 1장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으면 마치 바다에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네. 바람. 저는 주께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말라. 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니 그 마음에 점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59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잊지 마세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무거운 게 자기란 짐이에요. 절망해서 꼼짝도 않는 증오 미움으로 무거워진 체중계로 몸무게 숫자만 민감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홀락 물렸으면 평생 누워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 것인가. 이런 내가 가벼워지려면 주께서 내게 오시어서 내 삶을 두드릴 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방관하시는 구경꾼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연못가라는 이름은 정말 허울 좋은 자비의 집이었지만은 먼저 온 자만을 용납하는 그런 자비의 무덤이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몇 번씩 실패했던 그자는 절망에 눌려 숨도 못 쉬고 삽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형편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낫고자 하냐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꺼져버린 불씨의 아버지가 호호하고 입기 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불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나 그냥 이렇게 해서 죽을래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응하십시오. 예, 낫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주는 말씀하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요. 결국 일어난 명령 후에 곧 일어섰을 경우에 38년 만에 처음으로 직립보행을 했다는 겁니다. 발만 중립이 아니고 삶도 세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누워있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자기를 맡기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이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누워있는 그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못해 넣어줄 바로 그 자가 우리길 바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낫겠다고 몸부림치고 1등주의에 몰입할 경우에 누군가 누워서 발부림치고 낫고 싶은데 안 되는 이런 자를 못해 넣어줄 그 사람이 바로 한마음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런 자가 되기로 약속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 되시어서 이 땅에 소금으로서의 맡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